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러 모이신 교우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있을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 없죠. 근데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뵙는 겁니다. 이런 정도 소망을 가지면 굉장히 좋은 소망이겠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고 또 인정하시고 과연 나의 형제다 이렇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가장 큰 소망이요 근본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요 목적이요 부르심이니까 이 소망을 신자라면 마땅히 가질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뒤집어서 만일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그날에 우리를 보실 때 모른다 하면 큰일 날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큰일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20절에 주님의 대답은 뜻밖의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악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떠나라. 이런 일들이 결코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왜 이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정령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내가 알듯 주님이 나를 아시고 또 주님이 나를 알듯 내가 알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46절의 말씀입니다. 가족들이 찾아와서 어떻게든 예수님과 좀 말을 해보려고 애를 써요. 예수님께 말하려고 기회를 보고 노력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찾아온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많이 듣는 거죠. 예수님이 곳곳에 다니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들어오는 소문이 쭉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들려오는 소문이 예수가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을 듣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당신네 가족 말이야. 당신 잘 아는 그 예수가 저쪽에서 뭘 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바리새인과 부딪히고 서기관이 보통 사람들인가 그들과 하나의 말씀과 부딪히고 뭐 귀신을 내쫓다는데 그것도 수상한 것이라.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 이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소문이 돕디다. 이런 말이 쭉 들어온 거죠. 그러니 가족들이 보니까 이걸 어쩌면 좋아요.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47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전해줍니다. 예수님,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서 당신에게 좀 말 좀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좀 어떻게 해보시오 라고 말을 줍니다. 예수님이 48절에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아니 당신 어머니 당신 동생 당신이 알지 뭐 누가 안다고 그걸 이렇게 되묻어 이렇게 물어볼 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 내 동생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49절 말씀이 특별합니다. 손을 내밀어 딱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자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밖에서 기다렸던 예수님의 가족들 들으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럴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마리아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형제들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같은 태중, 같은 복 중에 어머니를 통해서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동복 형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이 제자들을 쭉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의도적인 것이죠. 그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찾아왔어 라고 묻는 그 말을 기회로 삼아서 정령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누구인가? 정령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계기를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나의 형제요 이렇게 일컫는다는 것은 적어도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계시죠. 누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냐 보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무엇을 부정합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과의 형제요 가족됨은 육적인 혈통에 따른 육적인 관계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자 원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동복 형제들이 예수를 잘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들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은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가게 되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형제라서 그냥 저절로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히려 그 기회를 삼아서 보라 제자들이야말로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그 속에 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비교가 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중요한 비교를 줍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 말은 믿고자 하니 표적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의 핑계로 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소서, 그게 표적이요 이렇게 말하므로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요, 당신은 아니요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많은 표적을 보이셨고 이미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 들을 게 있는 자여 볼 것을 보는 자라면 알 수 있는 메시아를 그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그들의 불신의 내면을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특별한 의미를 담고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이 아니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결국은 주님의 제자의 무리가 아닌즉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닌 것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오늘 말씀에 그럼 누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집니까? 물어볼 때 주님이 또 한 가지 설명을 해주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길게 말씀하신 거 아니죠. 짧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제자를 가리켜서 보라 여기에 내 형제요 내 어머니가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까? 물어본 질문의 답은 첫째 답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요. 이게 답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50절 말씀에 이제 또 다른 말, 똑같은 말씀을 다시 풀어주셨습니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답이 뭡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개의 말씀을 가만히 모아보면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 예수님이 알고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말하는 거 말고 다시 모아보면 어떤 설명이 가능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형제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니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는 사실과 일치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인들도 다 고백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을 다 믿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걸 다 믿고 고백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그 자가 우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인고? 바로 우리 아닌가? 그럼 누가 구원을 받지? 우리 아닌가? 그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서 너희들이 아니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라. 이렇게 바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를 믿고 따른 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이라. 그럼 이건 구원의 의미가 갑자기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가 아닌가?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 그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곧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는가? 너희가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니라. 이 말씀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과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이 곧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 이건 심각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헤이 여보시오, 내가 당신하고 내가 형제 되고 내가 원치 않소. 내가 예수 당신하고 무슨 형제 어머니 가족 관계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당신이 무슨 별 볼 일이 있다고.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족하니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으면 문제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요 그런 자가 곧 나의 형제요 어머니라 말하므로 그 속에 구원의 의미를 부여할 때 아주 중요한 전제를 주님이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바로 하늘의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언하십니다. 성경은 밝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읽는 모든 독자들과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 있으나 그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성자 하나님이시니라.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 변화하신 호련이 빛으로 광채 쫙 드러내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곳이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런 말씀을 주어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세례 받을 때 똑같은 말이 전해졌어요. 근데 그 다음 덧붙인 말이 뭐였습니까?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요 그곳에 바로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선명하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는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니라. 이 선언의 의미를 전제하시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이 예수 당신과 나는 상관없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를 가져야 의미가 있겠어? 저리 가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가다. 예수님이 나를 따른 제자라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요 그런 자라야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런 자라 나의 형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까닭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실 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 어머니이라. 여기서 주님이 표현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니라. 주님이 그 말씀 속에 이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특별한 존재 되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관찰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들에 대한 관찰입니다. 이런 관찰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 속에서 어떠한 교훈을 줄까요? 첫 번째, 두 가지를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것, 그것은 절대로 육적인 관계로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님이 마리아요,
형제요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도 예수님과 육적인 혈통으로는 가족적 관계를 이루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님과 관계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의 형제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영적 관계가 성립되어야 그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사실 종교적 환경으로 비춰보게 되면 인간적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기에 하나님 자녀로서 자처하기에 얼마나 만족스러운 조건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바로 잇고 있는 사람이요, 모세의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종교적 조건이나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브라함의 혈통인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의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에게만 소망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 환경 안에서의 친숙함과 종교 환경 안에서의 자기 것 소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내가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서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평생 같이 살아오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겠는데 당신 천국 문턱에서 나를 모른 채 하지면 안 돼? 신방 가서 물어보면 그저 이 사람은 교회 가는 건 내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으니까 나도 좀 이렇게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런 세월 많이 보내다가 나중에 뒤늦게 예수 믿고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가 몇 대에 걸쳐 믿는다라는 종교 환경이 예수님과 자기의 구원받을 만한 관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교 환경이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는 사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혈통을 이어받고 있다고 해서 보장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느냐,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주시여 그만이 나의 생명의 주님 되시는 사실을 고백해야 그래 예수님과 형제여 그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얻을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잘 이해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의 심리가, 우리의 본성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착하게 살면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함으로 그날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려고 하면 큰 실수를 범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들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이겠는가? 착하게 살면 되는 거다. 양심과 상식과 교양에 따라서 힘써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아가게 애쓰는 것이죠. 착하게 살면 그들의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착하게 살고자 하는 교양과 양심과 상식의 모든 삶의 수고가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배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왔다. 그 몸을 우리 앞에 앞서 보이신 이를 따라 우리 예수를 본받자. 그리고 본받는 열심과 살고자 하는 경건의 노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를 것이라.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틀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아주 부족한 말이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아주 틀린 말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스승이요, 선생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원받는 걸 보여주는 본으로서의 선생이라면 여러분은 사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애를 쓰는 모든 노력이 예수님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관계도 열어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족한 것이요, 그 잘못된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닮게 힘써서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아, 훌륭하구나, 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앞서 본을 보신 것 그거 하나 아니겠어요? 실제로 여러분의 구원은 누가 이룬 겁니까?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도덕적 헌신과 여러분의 양심의 모든 각성, 여러분의 모든 종교적 헌신이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도록 한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정반대되는 원리가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겠습니까? 망가지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야겠습니까? 물으나 말한 질문인데, 혹시라도 막 사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싶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어서. 근데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기에 힘쓰겠습니까? 법도란 게 뭐냐? 이래야 되겠습니까? 뻔한 이치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제 아무리 예수님을 닮아가기 힘쓰고 또 수고하며 도덕적인 삶 살기에 애를 쓰며 하나의 법도를 마음에 새겨 살기에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형제가 되는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러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을 부러오셨습니다. 이건 잘 기억해야 합니다. 뿌리 깊은 우리의 본성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라는 저항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거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자기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뭘 안 했다? 토색질 안 했다. 불의를 안 했다. 간음을 안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컨대 무엇입니까?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도덕적인 사람들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훌륭한 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종교 선생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비교했습니다. 세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라는,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일에 2번의 금식이요 소득의 11조를 잘 구분하여 드렸으니 종교적으로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교적으로 경건하며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란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할 때 이 사실을 주님이 비유로 빗대실 때 만일 정령코 착하고 이 경건한 사람이 구원을 그로 인하여 받는다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뜻밖의 결론이 나옵니다.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반전을 시키세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도덕적이며 종교적 경건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세리보다 의롭다를 받지 못하는 일에 반전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공의로 올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였기 때문이라 말씀하시고 세리는 자기를 낮췄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높이고 어떻게 낮췄다는 뜻일까요? 13절 말씀에 세리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 못했다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가슴을 치었다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감히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감히 하늘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그 칠 뿐이었던 이 세리의 이 모습은 자신이 죄인입니다. 죄인의 사실한 절절한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절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드릴 모든 희생 제물이 과연 나의 죄를 씻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세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었고 세리가 경건해서가 아니었고 딱 한 가지, 도덕적으로 훌륭하며 종교적 경건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의롭다움을 받게 된 딱 한 가지 이유는 세리 안에 있었던 처절한 죄인된 자기 의식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됩니까?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라야 될까요? 그 뜻을 말하고자 하면 아니죠.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형제는 도덕적으로 삽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순종해 삽니다. 의롭게 살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산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 앞에 그 은혜만이 살 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은혜에 정욕고 감사하며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살기를 힘써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는 도덕적으로 살아가며 종교적 경건에 애를 쓰지만 그 심령 속에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아닌 사람, 그게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예 하나님 어딨냐, 내 뭣도 한평생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야. 뻔한 거니까 논할 필요가 없고, 도덕과 교양과 양심에 따라 힘써 사는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그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럼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지 모릅니다. 제가 길에서 전도해보고 제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당신은 죄인 아니요,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려고 이렇게 보편적 죄성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가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인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저 제 양심껏 살려고 애를 쓸 따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실제 그렇죠.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대놓고 공개로 얘기할 만큼 뻔뻔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다 죄인이죠. 너그러운, 아주 너그러운, 그렇게 겸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세상에서 방탕에 산 예컨대 세리라고 합시다. 예컨대 창기라고 합시다. 그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쉽게 동의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한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신 또한 그 모든 당신의 도덕적 삶의 수고와 교양과 양심과 상식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노력과 당신의 모든 나름대로의 종교적 경건이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방탕에 살며 순악을 다 행했던 그자와 하나님의 영원한 진도를 받게 똑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한다는 말의 뜻은 절대적 의미에서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고 당신이 흠없는 것처럼 나도 흠없으며 당신이 의로운 만큼 당신의 의만큼 나도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까지 말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사람의 성질은 뭐냐면 내가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아가온 수고가 있기 때문에 저자보다는 내가 의롭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하나님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자보다 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저자보다 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분이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드러나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성품에 따른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얼마나 자기의가 있어요. 얼마나 큰 자기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보십시다. 그 헌신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나의 공로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헌신은 하나님에게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요. 내가 주 앞에 헌신할 만한 은혜에 대한 각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일을 주장해 하신 것이니 사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닙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나를 통하여 행하신 일, 그 일 외에 무엇이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 드린 모든 헌신은 내가 하나님께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지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면서 자기의 도덕과 교양과 양심과 상식의 모든 삶의 수고가 다른 이에 비해서는 그대로 쓴 것이 있다. 란 약간의 단 조금이라도 의의 근거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심이 하나님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는 이상 그 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본성에 뿌리 깊게 들여진 성정이기 때문에 뿌리채 것을 뽑아내기 위한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징계도 하시고 때때로는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내 의를 다 내려오게 하시고 때때로는 작은 일 속에서도 부딪힘을 갖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그리하여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맑은 양심으로 나오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뿌리 깊은 본성의 죄성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생 주 앞에 살아온 나의 모든 헌신과 예수 이름 부른 모든 것은 은혜를 덧입은 것에 불과한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매시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길이요. 이 고백을 할 때 보라 누가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 너의 자매인가 이 자들이라 바로 그 자가 예수의 이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리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환경, 육적 관계 그 어떤 것도 아니란 사실을 새겨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리속죄의 절대성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갖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세리는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도덕성의 근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십니까? 정령코 여러분의 환경의 조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 앞에 내어드린 의의 헌신이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할 때 괜찮다 싶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입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철저히 부인해야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형제요 그날에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안다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